지금부터 주후 2024년 8월 7일 하늘문이 열리는 수요 기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어느 부서의 헌신 예배인 줄 아시나요? 네, 우리 모두의 헌신 예배입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힘차게 찬양을 부르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늘문이 열리는 수요 기도 예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시고 소망이 없었던 우리 삶 가운데 천국의 소망으로 채워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 소망 되신 주님을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드리는 모든 기도가 주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 욕심과 죄로 인해 두려움과 걱정으로 살아간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킨스장로교회 지금 이날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많은 복음의 씨앗들을 뿌려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 맡겨진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더욱더 큰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사랑과 충성과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담임 김성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낌없이 생명을 다해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목사님, 지금 연약한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픈 몸이 깨끗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날마다 목사님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목사님, 하나님 삶 가운데 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 어린 자녀들부터 온 교회가 지금 기도하고 있사오니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떠난 카자흐스탄 선교팀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선교 사역들을 잘 마치고 안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있을 구루터기 청년일보 여름 수련대 가운데 많은 청년들이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차평화 목사님께 과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 모두가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축복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 가운데 예물 드리신 분들 계십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예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복된 수요일을 허락해 주시고 새벽부터 이 예배 자리까지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시고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복음의 열매가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문을 열어주사 믿음으로 예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자에게 축복을 내려 주시옵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예물을 드릴 때에
그냥 행동이 아니라 온 몸을 다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의 영광이 이 시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며 우리에는 큰 은혜의 시간,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지속적인 항암 치료로 인해 암이 줄고 있다는 좋은 결과를 의사를 통해 전달을 받았습니다. 성도님들의 지속적인 기도 부탁드립니다. 고 한금자 권사님의 천국 황송 예배가 토요일 오전 9시에 중앙장의사에서 있습니다. 화관 예배는 토요일 오전 10시 45분에 파인런 묘지에 있습니다. 유가족과 장례 일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배 후 지도원 선교 공부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인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가 경임이시며 만군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여호와 영이 만군의 조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와 가운데서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지 아니하며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려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좋아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에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함께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며 그가 이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팬데믹 때 많이 물었던 질문이 이것입니다. 그 많던 예배자들이 어디로 갔을까?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오면서 그 질문을 묻게 되었고 오늘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물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 많은 예배자들은 어디를 갔을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에 온 세상을 보면 이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기도하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우리가 알면서도 우리 주변에 이 예배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경험하고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올바른 예배들도 있었고 올바르지 않는 예배들도 있었지만 거기 안에 특히 역대상 16장에 다윗이 아삽에게 언약궤가 예루살렘을 돌아올 때에 찬양하라고 지시를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다윗과 사울의 내전이 있었는데 이제 다윗이 승리를 얻고 예루살렘 왕자를 세웁니다. 근데 다윗은 그가 다스리는 것보다 주님이 다스리라는 그 확신을 보여주기를 위하여 이 언약궤를 가져오라고 합니다. 시간은 좀 걸렸지만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을 가져오게 되었고
다윗이 찬양 인도자 아삽한테 언약궤가 움직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양하도록 하라 명령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96편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에 아삽과 함께 있었던 찬양대가 찬양한 그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는 그가 임하시되 이러한 단어가 나오는데 The Lord is coming, the coming of the Lord. 그래서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다시 들어갔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표시를 했고 그들은 그것을 찬양했던 바로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 우리가 성경 말씀으로 보면 마태복음 2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외친 것이죠. He who comes in the name of the Lord. 그래서 이 시편 오늘 나오는 시편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편 96편은 이것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복음이 전파될 것에 대한 예언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너무나 특별한 이 시편 96편 다윗이 그 하이 포인트에서 불렀던 이 예배, 이 찬양, 우리는 이것을 받고 어떻게 우리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 가운데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올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우리가 어떠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는 것은 선교적 소망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예배 선언입니다. 그래 바로 이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한테 하는 말뿐만 아니라 믿는 자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과 만민들 온 땅을 부르는 그러한 call to worship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3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인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예배 선언 가운데에 하나님의 믿는 자 그뿐만 아니라 모든 조속과 모든 백성들 온 땅을 주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배는 바로 이 선교적인 아스펙트가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특히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시편 96편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허락하신 그 약속을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그 온 세상이 축복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보여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냥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예배를 통하여 온 백성들도 함께 온 땅도 함께 예배 드릴 그 복이 있을 거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선교라는 것은 신학에 나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시편 96편 안에 이 구약에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족속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생명과 호흡이 있는 자마다 믿음으로 예수께 나와 복을 믿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 선교적 소망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를 생각하면 먼저 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받을 그 은혜, 그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것,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모든 민족,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함께 예배를 드릴 그 소망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을 드릴 때에 항상 선교 예배를 갖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예배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기도 안에 주님의 복음이 온 땅을 덮으기를 원하는 기도, 소망, 생각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퀸즈 장로교회의 예배는 우리 공동체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가 예배를 함께 드릴 때 이 복음 말씀이 온 세상에 전포가 되며 거기도 예배가 드러내며 주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교회는 바로 이 모습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가 크든 작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선교적인 마음,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우리가 나가였는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나의 마음 안에 우리의 이웃과 플러싱이나 뉴욕이나 이 온 세상에 주님의 예배가 회복되기를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퀸즈 장로교회는 너무나 복된 교회입니다. 우리는 다민족 예배가 있는 것은 너무나 복된 것이고, 특히 세 건축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재정의 문제들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 저는 우리의 KM 성도들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왜냐,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이 세 건축 우리가 들어갈까요? KM은 우리의 예배당이 있고 교육관도 있는데, 이 세 건축을 보면 우리가 다음 세대와 다민족을 위한 이 건축인데, 특히 우리가 그렇게 친하지 않는 그 CM이나 RM이나 EM이나 우리가 매일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의 민족들을 위하여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놀라운 것 같습니다. 이 세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가 즐기지는 못한다고 해도 주님의 소명, 선교적인 소명 가지고 나갈 때에 너무나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캄보디아나 다른 데나 얼마나 많은 예산 가지고 이것을 투자를 하면서 우리가 나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이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 선교적인 이 소망 가지고 나가는 교회가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것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이 비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는 이 선교의 포커스는 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 그 합당한 마음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이고, 예배는 여기에 있고 선교는 여기가 아니라 예배와 선교 함께 나가면서 나가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크리스천은 나는 예배에만 집중하겠다 말을 하지만, 모든 크리스천들은 예배와 선교와 전도와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기를 위해 그 소명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서 3절 말씀은 바로 우리를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하면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것은 4절에서 9절 말씀을 볼 수 있는데, 4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으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소성에 있도다. 아멘. 성도님들은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바로 4절에서 6절 말씀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존귀 있으시고 위엄이시고 능력과 아름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위대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의 예배가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배가 왜 잘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예배가 무너지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제일 위대한 것이다, 우리가 이 고백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내 삶에 있는 것이 너무나 위대한다는 그 생각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어떤 학교에 잘 들어가면, 우리 자녀들이 그 성공을 얻으면 그게 위대한 것이다. 아니면 우리 가족이 어떻게 돼서 이 예산이 갑자기 돈이 생겼다, 이것이 위대한 것이다. 아니면 이제 우리 아이들이 프로그램에 들어갔거나, 아니면 내 삶이 잘 됐거나, 이것을 봤을 때 이것은 너무나 위대하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위대하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위대하게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왜 예배가 죽어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예배하는 종족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 경배를 할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우상 숭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우상 숭배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시편 기자가 다시 말을 합니다.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군의 모든 사람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아멘. 다시 우리한테 기억을 시켜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분은 바로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기 하나님은 엘로힘, God. 근데 우상은 어떻게 히브리어로 이게 번역이 되죠? 엘로힘. 그래서 하나님은 엘로힘, 이 우상들은 엘로힘. 어떻게 보면 이게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기자는 말하는 것은 우리가 한 사람만 집중을 하면서 한 사람의 이름을 높여야 하는 것이고, 그는 바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을 위대하신다. 우리 이것을 잡고 나간다고 하면 예배가 회복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찬양팀이 잘 돼야 예배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야 예배가 잘 된다고 말을 합니다. 아니면 설교자가 설교를 잘 해야, 아니면 이러한 스페셜 프로그램이 있어야 이 예배가 살려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무엇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 고백 가지고 나가면 주님의 예배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1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건 어떤 뜻입니까? 이것은 그러면 every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드려야 할 그 예배 가운데 그 찬양이 계속 다른 찬양을 드려야 된다는 그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노래를 드릴 때 하나님을 새롭게 찬양하라. 그냥 학자들의 말로는 우리가 새롭게 주님 여호와를 찬양할 때에, 왜 우리가 이것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늘 새롭게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새롭게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일매일 새로운 기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날마다 하고 계신다, 내가 이것을 믿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내 상황을 봤을 때에 이것은 안 되고, 이것은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내가 이것을 머리로는 믿지만 내 삶을 보면 새로운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이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은 위대한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전에뿐만 아니라 지금 새로운 일을 한다는 것을 믿으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먼저 봐야 할 것은 지금도 은혜이며 지금도 주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달라진다고 우리가 예배가 더 자라나는 게 아니라 이 상황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눈이 필요한 것입니다. 청교도 제레마야 버로우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배부른데도 금식을 해도 기뻐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는 말이 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저체해 있어도 짜증나고 불쾌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불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상황에서 그들은 불쾌한다. 그래서 내가 많이 가졌어도 내가 없어도 이게 불쾌해 있는 사람은 항상 불쾌해 있을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우리가 있어도 없어도 나는 만족하다, 이 고백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까? 세상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찰스 스퍼전 목사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의 만족은 소유의 정도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알렉산더는 온 세상을 그의 발 앞에 두고 또 다른 세계를 정복하겠다고 외쳤다. 알렉산더 왕, 킹 알렉산더, 온 세상을 이겼는데 그것을 통해 내가 이제 더 구해야겠다, 나는 이게 만족하지 않다, 그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 안에 보는 눈이 내가 더 필요하다, 이거였지만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은 새로운 일을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신다는 그 지식 가지고 나가면서 예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기쁨을 그리스도 안에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적이 오늘도 나타난다는 것을 고백을 하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은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춤출 때도 있고 노래할 때도 있고 소리 지를 때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올림픽이나 어떤 다른 경기를 봤을 때 내가 좋아하는 팀 아니면 나의 나라가 잘 됐을 때 우리가 너무나 신나서 jump up down 하면서 우리가 노래도 외치고 뛰어다니면서 이러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 아이가 이제 대학교를 들어가게 되었는데 대학교 들어가는데 좋은 대학교가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앉아 있을까? 아니요,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손을 이렇게 클래핑도 하고 우리는 뛰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봤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 앞에 노래하라, 이 명령 3번이나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노래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성대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노래를 못한다 이렇게 말해요. 저도 솔직히 말하면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면 이 노래하는 게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 성대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바로 내가 노래할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악기보다 이 노래, 이 입술, 이 입이 놀라운 그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찬양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앉아있는 나의 모습, 그러나 세상에 들어갔을 때 좋은 일이 있을 때 내가 소리 지르면서 외치는 그 모습,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큰 일을 하고 계신다는 그 확신 가지고 우리도 찬양을, 주님의 이름을 외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을 때에 애굽 땅에서 자유를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 홍해를 지나가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를 얻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모세와 미리암이 크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왜냐? 그들의 현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허락해 주셨고
하나님이 위대한 그 일을 해 주셨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평범한 것은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지 다시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었는데 그들은 그 고침을 받고 너무나 기쁨으로 뛰었던 그 모습이 나타납니다. 옥합을 깨트린 그 여인은 많은 사람들이 낭비라고 했지만 그는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밭에 감추인 보좌를 발견한 후 한 사람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고 그 밭을 샀다고 말을 합니다. 왜냐?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면서 주님을 예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이게 내가 calculate 할 필요 없이 너무나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이 찬양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을 해보면,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딸이 일어났는데 제가 새벽기도 후에 다시 집으로 들어갔는데 잠깐 낮잠을 자야겠다 하면서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는 부엌에 들어가서 어떤 요리를 하면서 아내는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자는데 계속해서 만지고 썸 소리 이렇게 하면서 부부부 이렇게 한 것을 제가 기억납니다. 근데 이제 씻고 다시 갈 준비를 하면서 제가 딱 일어났는데 딸이 너무 좋아하면서 갑자기 침대에 올라와서 이렇게 이상하게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아빠가 일어났다 이렇게 하면서. 근데 이렇게 춤을 추면서 only 2, 3 step 이렇게 1, 2 하면서 너무 신나서 이렇게 하면서 바닥에 떨어져서 머리를 잠깐 이렇게 팍 하면서 막 우는 것인데, 저는 이제 갈 준비해야 되니까 빨리 샤워 다시 한번 하러 들어가야 돼서 아내한테 빨리 오라, 애기를 한번 봐주라 이렇게 하면서 저는 우리 딸한테 너무나 미안한 마음이 있으면서 저는 너무나 기뻐했습니다. 왜냐? 제 딸이 이렇게 너무나 해피를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게 너무 소중하다. 내 딸의 아빠가 그냥 일어났던 그 모습을 통해 딸이 너무 이렇게 해피를 하면서 이렇게 춤을 추는데 그것이 저한테 미안하면서도 너무나 기쁜 마음을 주는 제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을 너무나 위대하고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하나님은 무엇보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자, 내가 춤출 그러한 자인지 우리가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시편 우리 본문 말씀 7절에서 9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조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여호와께 드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여기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하고 하나님을 인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돌릴지어다. 영어는 ascribe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받을 자, 합당한 자, 그냥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돌리는 것, ascribing to the Lord. 우리의 삶은 이래야 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이 모든 것은 주님 거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모든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야 합니다. 우리가 올림픽을 지나오고 있는데 올림픽의 장애물 400m를 달리기 하는 이 시드니 맥클락린 25살이 되었는데 21살에 그 도쿄에서 벌써 금메달을 얻은 그러한 여자가 있는데 그는 그 모든 그 컴피팅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의 고백은 저는 더 이상 내 인식을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돌에 세우신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반영하기 위해 달립니다. 저는 아무것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은혜로운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기록은 오고 가나니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시도다. 아멘. 이 25살 때는 이 청년이 이 비기 스테이지 올림픽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받을 자격은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이 올림픽을 생각하면 1924년, 지금 100년 전에, 바로 100년 전에 파리 올림픽이 100년 전에 있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에릭 리도, 불의 천사가의 영화가 있는데, 그는 100년 전에 달리기를 해야 했는데 그게 바로 주일날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동참하지 않겠다 하면서 다른 이벤트를 들어갔던 그 모습이고, 바로 이 에릭 리도는 선교사가 돼서 43살에 일본에 들어가 순교했던 바로 그러한 자입니다. 우리가 이 두 사람, 에릭 리도, 시드니 맥락클린, 그들은 이 빅 스테이지에서 주님의 영광을 높이기를 위하여 결단한 자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의 위대함을 인정을 하면서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그냥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주님의 위대함을 인정을 하면서 영광을 돌려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지막을 보면서 예배를 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0절에서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함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로다. 아멘. 여기를 보면 이 시편 기자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다스리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하나님은 믿는 자를 용서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참된 소망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날을 기대를 하면서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의 예배가 살려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 말씀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Repent for the kingdom of heaven is at hand.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할 때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이렇게 사역을 시작하고 여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날을 기대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하면서 오시는 하나님, 다스리실 하나님,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어려움들도 있을 수가 있지만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성취할 거라고 믿으면서 우리가 나가기를 원합니다. 지금 주님이 위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면서 심판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는 성결적인 소망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마지막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존 칼빈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영적의 플레인으로 데려가면서
주님을 영광을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함께 주님을 예배를 할 텐데 그 날을 기대를 하면서 오늘 그것을 기대를 하면서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찬송하며 기쁨으로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님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우리들을 다시 불러주시고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다시 깨닫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을 보면 우리의 세대와 우리의 다음 세대는 주님의 은혜를 잊고 주님의 품에서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모인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예배 자리를 지키며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되는 예배가 아니라 주님만 높이는 예배가 우리 교회와 가족과 삶에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주님이 돌아올 그날까지 우리뿐만 아니라 온 민족과 나라들이 함께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예배자가 되었는지, 시간이 많이 흘려왔는데 내 마음 안에 선교적인 소망과 하나님의 위대함을 인정하는 그러한 예배, 마지막 날을 바라보는 그 예배가 되고 있는지 우리의 마음을 다시 점검을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예배 생활, 우리의 예배 다시 점검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주님의 손에 맡겨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점검을 하면서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을 찬양하고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빛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퀸즈 장로교회 우리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나가시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목사의 모든 회복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온전한 치료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께서 놀라운 그 테스티모니 증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치료가 잘 되고 있다. 그래서 끝까지 이게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히 우리의 여름 사역들, 오늘 카자흐스탄 선교팀이 나갔는데 카자흐스탄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월요일날 나갈 케냐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 있을 청년 일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교회 예배와 사역들을,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주 감사합니다. 우리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사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계속해서 보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교회를 인도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사역과 예배를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목사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의 의지로 가정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그러한 테스티모니들이 계속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께서 우리 성도들한테 말씀을 선포할 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역을 감당할 때 주의 권세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드리는 모든 사역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카자흐스탄 선교팀이 주님의 소명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선교지를 통하여 그 선교사님들을 하나님 돕고, 하나님 많은 민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 하나님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우리 모든 선교의 일정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케냐 팀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다음 주 있을 청년 수련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청년들이 다시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주님의 위대함을 체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여름의 사역들을 주님께서 한 사역 한 사역, 한 예배 한 예배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시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아프신 성도님들,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명단이 여기 올라와 있는데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명단을 읽어주시면서 그 모든 치료 가운데에, 그 모든 아픔 가운데에 주님께서 온전한 그 치료를 허락해 달라고, 주님의 은혜의 손, 권능의 손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앞에는 영광이 되며 우리 공동체한테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성도님들,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목사님부터 우리의 권사님들, 우리 학생들까지 함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우리의 아버지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자리에서 한 사람 한 사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것들이 하나님 그들의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슬프고 외롭고 힘든 가운데 있사옵니다. 그 어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하나님 그들의 상황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가 그들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권능에서 주님의 은혜의 손으로 그들의 치료를 받을 수가 있고, 주의 담대함을 받을 수가 있고, 믿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히 우리의 유가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슬픔 가운데 우리의 유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공자 권사님의 가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장애의 일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주께서 놀랍게 역사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배 자리를 채우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새 노래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식은 우리의 마음을 만져줘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다시 주님을 바라보면서 열정의 예배, 기쁨의 예배, 믿음의 예배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뿐만 아니라 이 뉴욕 땅, 이 미국 땅, 이 온 세상의 예배가 회복이 되어야 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비전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모든 성도들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사 다시 완전하게 일어날 그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치료하심이 이 예배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자녀들 위에, 퀸즈 장로교회 위에,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우리의 단기 선교팀을 위해, 치료 가운데 있는 아프신 성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